자, 최근에 우리가 역대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학개까지 이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또 새롭게 시작되는 말씀 느헤미야 역시도 이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히브리 성경에는 원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 분량도 너무 길고 또 중심 인물인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사역이 분명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로 나누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그 배경을 가지고 기억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유익할 겁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느헤미야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한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포로 기한 시대가 생각보다 긴 역사는 아니거든요. 약 100년이 채 안 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성경 역사 전체로 놓고 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에 역대기, 학개, 스가랴, 에스랴, 느헤미야 등 이렇게 다양한 책들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굉장히 지금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굉장히 세심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이 머물지 않았던 시대는 없죠. 그러나 분명 그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음 주에 선교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또 너무 좋아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시기에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가? 이 시기가 회복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기가 아니라 회복의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말씀과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의 건강을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은 항상 같습니다. 임신을 알게 된 순간부터 부모는 자녀의 건강에 집중합니다. 잘 자랄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살피죠. 자녀가 태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나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자녀의 건강 걱정을 합니다.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공부는 좀 못해도 되니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물론 요즘에는 죽지 않는 선에서 열심히 공부해다오라고 말하는 일부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보통의 부모는 자녀의 건강을 항상 최우선순위로 둡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의 보호와 신경이 최극대화될 때가 있어요. 평소에도 그렇게 잘 하시지만 최극대화되게 자녀들을 보살피고 신경 쓰고 세밀하게 살피는 때가 있죠. 그게 언제냐면 자녀가 크게 아플 때입니다. 자녀가 한번 크게 아프게 되면 그때부터 부모의 모든 관심과 보호가 최고조로 발휘가 됩니다. 먹는 것 하나, 생활하는 것 하나, 치료 하나까지도 약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살피게 되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자식의 병이 낫고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큰 고통과 아픔을 겪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들을 신경 쓰셨습니다. 수없이 은혜와 구원을 베푸셨고 기회를 주시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아집과 죄의 미련함으로 결국 영적 큰 병에 걸려 고통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이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도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세심하게, 더 강하게, 더 체계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회복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류는 죄로 인하여 영적인 병이 들었고 이 병이 도대체 나을 소망이 없이 점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며
인류가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동안 암흑기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말씀도 떨어지지 않았던 시대, 그 시대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생명의 빛이신, 또 회복의 빛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내려오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 지금 이 시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실지, 얼마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실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얼마나 세밀하고 세심하게 우리 삶에 개입하시며 때로는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전에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들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또 이전에는 간음하지 말라라고만 명령했었는데 이제 나는 다시 너희들에게 명령하노니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전까지는 숙제를 해왔냐 안 해왔느냐 이 제출 여부만 신경 쓰는 분이셔서 어떻게 하든 그냥 제출만 하면 되는 선생님이셨어. 너무 편하고 좋았지.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선생님이 이 숙제를 하면서 이 내용을 정말 이해했는지 물어보시는 거야. 그리고 내용 하나하나 피드백 해주시면서 너 이거 좀 부족하네, 너가 한번 다시 한번 해와봐 이러면서 다시 또 해오라 그러고, 또 정말 우리가 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AI에게 물어보고 AI 거를 그대로 베껴왔는지 이것도 막 돌려가지고 확인해가지고 다시 해오라 그러고, 갑자기 선생님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숙제하기 싫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일이겠지만 여러분 선생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왜 그런 수고로움까지 감수하면서 일일이 다 확인하려고 하는 걸까요? 학생이 미워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 학생들에게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왜 선생님이 이렇게 할까요? 학생들이 학생답게 살 수 있도록 정직하게 성실하게 공부하며 학생으로서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섬세하게 강력하게 개입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기쁨의 복음을 들고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해 주시겠고 또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깊숙이 우리 삶에 관여하고 깊이 들어오십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부모와 자녀로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회사에서 직장 상사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원수가 나타났을 때 그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결혼이 무엇인지, 어떻게 결혼해야 되는지, 누구에게나 있는 분노와 시기와 질투심을 어떻게 매일매일 다루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도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두고 예수님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명령하시면서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구약시대 때보다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것은 구원의 자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순종해야만 구원을 주시겠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었으니 이제부터는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함께 회복해 가자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해 가자고, 그렇게 우리에게 세밀하게 여러 군데에서 모든 삶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이해해야만 지금 내가 처한 이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삶을 받아들여야만 그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회복을 위해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나 삶의 안정보다도 더 먼저 지금의 나에게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나의 삶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 거룩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은 거기에 더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여기에 영적인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영적인 초점이 맞춰지는 그 순간이 바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이걸 원하시는 거군요. 저 지금 여기에 순종하면 되는군요 하고 이 영점이 맞춰지는 순간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마음의 그 어두움들과 답답함들과 트라우마들도 이 영적인 초점이 맞춰질 때 반드시 치유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말은 안 했지만 평생을 형들이 자신을 버린 거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살아왔었어요. 형들을 보자마자 방에 들어가가지고 울잖아요. 상처가, 트라우마가 올라와서. 그런데 그 울던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과 요셉의 영적인 초점이 맞춰지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그 자리에서 용서합니다. 그 트라우마가 그냥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이 초점이 맞춰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초점만 잘 맞춰도 우리 안에 많은 상처와 트라우마와 아픔이 해결이 될 줄 정말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뭘 특별한 일을 시키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고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이 초점을 맞춰 회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 회복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느헤미야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1차 기환 스룹바벨가 예수와를 통하여 먼저 이 1차로 기환을 하죠. 그리고 중간에 성정 완공까지 좀 방해가 있었고 16년 동안 공사도 멈췄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저기 오른쪽에 보면 중간에 22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차 때부터 성정 완공까지가 22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격려했고 또 말씀을 전해줌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죠. 자, 그리고 성전이 완공이 되고 약 60년이 흐른 뒤에 에스라가 2차로 귀환을 합니다. 근데 그때 에스라가 귀환한 목적이 무엇이었죠? 무엇을 다시 세우기 위해? 율법을 세우기 위해. 왜냐하면 그 당시에 60년 동안 율법이 다 무너져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고 이 율법을 기준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60년 후에 에스라, 율법학자 에스라가 귀환을 하여 거기에 율법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렇게 에스라가 귀환하고 율법이 세워진 뒤 13년 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마지막 3차로 사람들을 데리고 귀환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머릿속에 두고 말씀을 봅시다. 먼저 느헤미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살펴볼게요.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3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처음에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거고 그 할아버지가 바벨론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하가냐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 땅에서 하가냐가 낳은 자식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3세대, 이민 3세대, 포로 3세대인 거죠. 지난번 에스라 때도 나누었지만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이 사실은 매우 어려운 것이었어요.
아니, 신앙을 애초에 갖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죠. 아무리 부모가 가르치고 공동체가 교육을 한다고 한들 거기에는 성전도 없잖아요. 희생 제사도 드려본 적도 없고 예루살렘의 절기와 그 어떤 신앙의 환경도 없는 곳입니다. 오로지 뭐만 있냐면 말씀만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전해줘서 들리게 되는 그런 말씀들. 볼 수도 없고 그냥 구전으로 들어야만 되는 그 말씀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게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전해줬던 모세오경의 말씀들과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실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실은 에스라도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2세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로 기한 시대에 가장 중요한 선지자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이 다 페르시아에서 나고 자라고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위대한 것은 이 두 사람은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 그 어떤 1세대들보다 하나님과 율법, 이스라엘과 성전, 거룩과 영광에 대한 마음이 더 컸고 사모함이 컸고 그 마음이 순수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이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볼 느헤미야가요,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오래 믿고 그 안에서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미련함 속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신앙의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능력과 편견이 없는 순수한 믿음을 바탕으로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부분을 따로 비유로 드시면서까지 강조하시죠. 어떤 비유입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넘어짐이 반복되고 겹겹이 쌓여가는 편견들과 높아져가는 교만으로 인해 불순물들이 많이 쌓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시작이 늦었지만 시간도 짧았지만 경험도 없지만 마음만큼은 너무 순수하여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은 먼저 된 자들인 것 같아요. 대부분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중된 자리로 내려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이 신앙생활의 익숙함 때문에 점점 우리 마음이 식어져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칫솔질을 해도요 치석이 쌓여간다고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치석은 계속 쌓여간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잘 해도요 우리의 영혼에 교만과 편견과 자기의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에서는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죠. 네, 그것처럼 우리 영혼도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이 필요합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혹시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진 않았는가? 편견이 들어오지 않았는가? 내 의가 들어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스케일링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의 직업이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술관원장이었습니다. 당시의 술관원장은 매우 높은 관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왕의 대적자들이 왕을 암살하기 위해 술에다 독을 타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술을 관리하는 사람은 왕이 가장 신뢰할 만한 신하를 세워놓는 거예요. 아, 얘는 배신하지 않겠지. 만약에 독이 들어가면 얘는 반드시 나한테 알려주겠지. 자기가 먹을지언정 나한테 주진 않겠지. 이런 이기적인 마음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가장 신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술 관원장은요, 항상 왕의 식탁에 참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의 식탁에는 항상 술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술을 자꾸 내어다 드리고 그 술을 관리하기 위해선 왕이 밥 먹는 자리에는 항상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따라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식탁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개인적인 사소한 이야기들이. 그래서 그 왕이 하는 사소한 이야기들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왕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왕의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그 앞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왕이 불편해서 체하겠죠. 그리고 때로는 왕의 신임을 많이 받으면 왕들이 이 술 맡은 관원장들하고 정책이나 행정 문제들도 직접 상의할 수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렇게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왕과 상의하여서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안에서도 매우 높은 관직에 있었고 왕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 익숙한 그림이지 않아요?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땅에 누구에게 인정을 다 받았죠? 왕에게 다 인정을 받아요. 관직들도 다 높았어요. 요셉, 애굽의 총리였죠. 서열 2위였어요. 다니엘, 그 역시 바벨론의 총리로서 다른 총리들의 질투를 살 만큼 2인자 혹은 3인자였습니다. 에스라, 역시 그가 율법 학자이지만 관직 자체가 2인자의 자리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왕이 에스라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줄 만큼 왕에게 굉장한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고, 지금 여기 느헤미야도 왕에게 매우 큰 신임을 받던 신하였다라는 거죠.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은 실력이 좋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쓰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이 분명히 실력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력이 어떤 실력이냐? 신앙의 실력입니다. 인간적인 실력이 좋아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실력은 신앙의 실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어떤 신앙의 실력이 있었습니까? 요셉에게는 코람데오의 실력이 있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에서 살아가든 누구와 살아가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지금 날 보고 계셔. 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 나 죄 못 범해.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던 자였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매우 기구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수많은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를 지었다라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아파는 했지만, 슬퍼는 했지만, 고통하기는 했지만 그가 그런 상황 중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었다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든지 세상으로 갔다든지 우상을 숭배했다든지 사람을 의지했다든지 그런 죄의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감당했던 자입니다. 그런 실력이 있던 자였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우리 얼마 전에 또 같이 말씀 나눴지만 생명을 걸고 뜻을 정하였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하루에 3번은 꼭 기도할 거야. 내가 죽을지언정 나 의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은 절대 먹지 않을 거야. 뜻을 정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에스라는요, 율법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냥 율법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고국 땅에 율법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율법을 사랑하는 에스라가 그 페르시아 땅에서 자신이 평생을 살아오고 쌓아온 그 모든 업적과 편안함과 자기 집을 다 버려두고 나 돌아가겠다. 가서 내가 사랑하는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겠다 하고 돌아갔던 거예요.
느헤미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역시 3세대로 이 페르시아 땅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이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업적을 수없이 많이 쌓아와서 왕과도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계속 페르시아에서 살았다면 더 높은 관직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 조상의 땅에 내가 가겠다고 합니다. 스스로. 이런 신앙의 실력들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형통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신앙의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올라가도 변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내신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고 그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요셉부터 느헤미야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신들이 가진 것들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었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였고 하나님의 일이 가장 먼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사회적인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요, 진실한 신앙, 겸손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딜 가나 인정받습니다. 어딜 가나 높임 받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지 성령의 열매를 가진 성품의 사람들을 거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지혜로운 사람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지혜롭지 못하게 사니까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좋아해요. 또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의 바르고 인내심이 있고 사랑이 많으며 배려를 잘하는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다름에 우리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더 그 마음 안에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복음은 싫어하겠지만 그 복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왕들이 이 사람들을 왜 인정했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그들이 가진 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성품을 인정하는 거예요. 충성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길 축복하고요, 그 신앙의 실력에서 나오는 지혜와 능력과 성품으로 세상에서도 여러분 인정받고 높아질 수 있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에스라가 2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지 13년 후에 먼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다시 페르시아 땅으로 돌아왔대요. 왜 돌아왔을까? 그들은 그곳에서 정착을 실패하여 다시 페르시아에서 살려고? 그런 이유는 아니래요.
그들이 돌아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현재 이스라엘의 매우 안타까운 상황과 현실을 페르시아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개혁과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도움을 요청하고자 페르시아에 있던 이 느헤미야에게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신앙도 좋고 페르시아 왕과도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도 이들이 온 것을 보고 아마 처음에 좀 당황했을 거예요. 니네 여기 웬일이야? 왜 왔어? 눈치를 보니까 뭔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왜? 뭔데? 말해봐. 거기 상황이 어떤데? 라고 물어보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들에 의하여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력을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말만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외부의 침략을 받아 재건한 모든 것이 다시 무너졌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데 이게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기에 말하는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라는 건 성전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벽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 가장 끝에 있는 성벽, 그리고 그 성벽으로 들어오는 그 성 안으로 들어오는 성문,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벽과 성문이 언제 허물어지고 불탔었느냐? 약 100년 전 바벨론에 의하여 처음 무너졌던 그때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 2차 귀환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은 다시 건축이 되었고 에스라를 통하여 제사와 율법도 회복이 되었지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 여전히 허물어지고 불에 탄 상태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너무나 쉽게 예루살렘으로 막 들어와서 우리들을 지금 너무 괴롭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성벽만 잘 쌓아놔도요 그 어떤 강력한 군대가 공격해 와도 버틸 수 있습니다. 성벽만 좋으면, 잘 되어 있으면. 그래서 천의 요새라 그러잖아요. 그 어떤 군대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 천의 요새. 사실 여리고 성도 여러분 천의 요새였습니다. 일반적인 전략과 무기와 군대로서는 여리고성을 웬만해서는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의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라고 하신 거예요. 저기는 천의 요새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 근데 나는 할 수 있어. 돌아. 내가 무너뜨릴 테니까 돌라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여러분 전투기와 미사일 등의 등장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성벽을 쌓는 건 의미가 없어요. 위에서 쏘는데 뭐 성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벽돌의 성벽은 없지만 모든 나라에 다 성벽이 있습니다. 어떤 성벽? 레이더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이 나라 주변을 다 레이더가 있어서 동서남북에서 공격해오는 그 모든 것들을 감지해낼 수 있어요. 미리. 그리고 그걸 감지해냈다가 그걸 이제 격추시킨다든가 아니면 그걸 알고 준비를 해서 싸운다든가 이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38선 있잖아요. 동에서 서까지 약 248km인데 거기 다 뭐가 쳐져 있어요? 철책이 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군인들이 계속 돌면서 그걸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방어 체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벌써 쳐들어와도 10번은 더 넘게 쳐들어왔을걸요? 이런 방어 체계가 없으면, 그냥 도시 안에만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미사일 쏘는 걸 감지할 수 있는 방어 체계가 없다면 이미 쏘고도 남았어요. 쳐들어오고도 남았어요. 근데 방어 체계가 있으니까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벽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방어를 잘 해놔야, 방어 체계를 갖춰놔야 이방에서 함부로 이 나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예배는 어찌저찌 회복이 되었지만 성벽이 없으니
백성들의 안정과 공동체의 질서가 너무나 위태로운 상태였고, 그로 인하여 백성들의 모든 삶이 예배마저도 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사명이 바로 이 성벽 재건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3차로 귀환시키셔서 이스라엘의 이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이제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볼 내용이죠. 앞으로 그 과정들을 볼 건데, 오늘은 이 성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차 귀환자들을 통해서 재건이 된 성전이 거룩한 예배와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면, 여기서 말하는 성벽은 공동체의 질서와 우리의 일상의 삶을 말합니다.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고 삶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어체계도 갖추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살아간다면 예배 때 받았던 모든 은혜들이 다 사라져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해도, 예배를 잘 드린다 해도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 삶의 영적인 공격에 대한 방어체계를 우리가 갖춰놓고 있지 않으면, 그것을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능력을 받았잖아요. 힘을 받았잖아요. 초반에는 다른 삼손도요,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정말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깨를 피고 기를 피고 살았어요. 블레셋이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방어체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신 그 전쟁터의 자리, 싸우는 자리, 그 사명의 자리에는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었고 믿음이 있어서 그걸 싸울 수 있었는데, 자신의 개인적인 삶으로 돌아와서는 그 삶에서는 방어체계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성에 대한 방어체계가 없었죠. 완전 오픈도어, 아메리칸 스타일, 완전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지고 그 여인과 동침하고 아내를 삼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거부감도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으로 인해서, 그 열린 문으로 인해서 삼손이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방어체계만 잘 갖춰놨었어도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삶에서 내가 이걸 지켜야지, 아무리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힘이 세고 인기가 많다 할지라도 이방 여인하고는 결혼하지 말아야지 라는 방어체계만 가지고 있었어도 삼손이 그렇게 두 눈이 뽑히면서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체계가 아예 싸울 생각도 없이 그냥 아예 없자 그냥 무너져 내린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는 솔로몬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성전하면 솔로몬이고 제사하면 솔로몬일 정도로 그만큼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에 가장 앞선 선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결혼에 대해서 오픈도어, 오픈마인드였어요.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만 신앙 잘 지키면 되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만 잘 지내면 되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이방 여인과 결혼해도 나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어. 이런 안일함 때문에 그 방어체계를 형성해 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했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괜찮았거든요. 그래도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 오면서, 그런데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리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삶의 유혹과 시험에 대한 방어 체계가 전혀 없었어요. 은혜만 누릴 줄만 알았지
하나님이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방어 체계를 조금도 설정해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당시든 언제든 여러분 이 땅에서 동물이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물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영적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나 사탄이 동물을 이용해서 말을 할 때만 동물이 말을 했었다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지, 그것을 제외하고는 그 어디에서도 동물이 말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 당시에도 아담과 하와 때도 동물이 말을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뱀이 말을 합니다. 생전 처음 보는 상황에 처음 듣는 말을 합니다. 보통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보통 상황이라면 경계해야죠. 뭐야 이거? 뱀이 어떻게 말을 해? 너 뭐야? 너 존재가 뭐야? 물어보든가, 아니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뱀이 말을 합니다. 이래도 됩니까? 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어봤어야죠. 그런데 그 방어 체계, 뭘 지키려고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 방어심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뱀이 말을 하는 것에, 다른 말을 하는 것에 그냥 그대로 듣고 유혹을 받아서 무너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여러분 성벽을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 삶의 영적인 방어 체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만들어 놨다고 한들 그곳에 빈틈이 있으면 반드시 대적자들이 그 틈으로 들어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뒤집어질 때 많죠. 이상하게 난 개척교회도 왔고 새벽 예배도 매일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수요 태바옵시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이 뒤집어질 때가 많죠.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교회에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 터가 안 좋아가지고 여기서 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 방어 체계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무방비하게 우리 삶에서 외부의 자극과 영적인 공격들을 그대로 다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뜨겁게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연진아, 나 지금 기분 되게 좋아, 멋있다 박연진, 이런 복수 드라마를 밤새도록 보면서 잠이 든다면 여러분, 그 영혼에 뭐가 남겠어요? 오늘 이렇게 태바 워십을 드리고 집에 가서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 잠에 든다면 뭐가 남겠어요? 느헤미야가 남겠어요? 박연진이 남겠어요? 또 기껏 새벽기도 해놓고 아침에 출근길에 실컷 여러 명의 SNS를 확인하고 중요하지 않은 영상들을 보면서 출근하면 여러분, 새벽에 기도했던 그 영성이 가지고 회사에서, 또 전쟁과 같은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똑같겠죠. 또 무너지겠죠. 또 남는 시간을 주로 애인이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며 거기에 집중된 삶을 살아가고, 회사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일과 월급과 사람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면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우리가 아무리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한들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소멸될 수밖에 없고, 들었던 말씀들이 다 휘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라마 보지 말라는 거 아니고요, 핸드폰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요, 연애하지 말라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일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단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며 어떤 영적인 시험과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방비하게 다 당하고 있지 말고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방어 체계를 여러분 갖춰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일 것이고, 심지어 같은 크리스천들과 비교해도 다른 삶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름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됨이잖아요. 구별됨은 다른 거거든요.
이것과 구별되었다, 이것과 다르다, 이게 거룩이야라고 하나님의 구약 성경 내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름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거룩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은혜는 원하지만 거룩은 원하지 않는다. 왜냐? 다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은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은혜는 받고 싶지만, 거룩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사실은 자신도 그냥 남들처럼 적당히 살면서 누릴 것만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들이 부담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능력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때 우리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때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 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도 더욱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나 영상을 보면서 그 감동과 도전과 함께 제가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영상들이 어떤 영상들이냐?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자 자신의 모든 인생과 생명을 바쳤던 독립 투사들에 대한 영화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을 보면 부끄러워요. 또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간혹 정말 훌륭한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근데 그런 정치인들이 자신의 삶 전체를 다 바쳐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또 부끄러워요. 또 자신이 맡은 임무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불길 속으로 들어갔다가 순직하는 소방관들을 보면 또 감동도 되지만 또 부끄럽기도 해요. 팬데믹 시기에 자신의 건강과 안전은 뒤로 한 채 밤낮으로 환자를 돌봤던 의료진들과 간호사들을 보면 또 마찬가지로 부끄럽고, 인권과 사회 정의를 위해 개인의 삶은 다 버리고 헌신한 운동가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TV에 나오는 걸 보면 또 감동이 되면서도 부끄러워요. 또 열악한 환경에 사는 아이들을 위해 결혼도 미루고 안정적이다 못해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직장까지도 버리면서까지 아프리카에 가서 동남아에 가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또 그렇고, 멸종위기의 동물을 보호하겠다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되는 그 위험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의 안정과 나의 유익과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지만, 이 사람들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며 사는 사람들이죠. 꼭 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삶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부르심 자체가 다르게 살라고, 구별되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거기에 더해 목회자인 저는 더욱더 그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만 못하게 살아가는지, 그런 저를 보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존재 자체는 다름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말씀을 두 구절만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룩은 구별이고 구별은 다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왜 거룩하신 분이냐?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존재와도 다르신 분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착해서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 굉장히 선하시지만, 선 그 자체이시지만 단순히 선하셔서가 아니라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은 너희들도 다른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르게 사는 삶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지도 말고 힘들어하지도 말고 그 삶을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삶의 효율성이나 결과나 사람들의 시선이나 당장의 불편함을 계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따라 모이기에 힘쓰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사람들과 다른 말을 하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다르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말씀들 있잖아요. 듣고 묵상하고 배웠던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다르게 살려고 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은 똑같은데 어떻게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우리 얼마 전까지 사도행전 봤지만 사도들이나 그 당시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생명을 걸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서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지, 두렵다고, 귀찮다고, 힘들다고, 눈치 보인다고, 죽기 싫다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으면 그들이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겠어요? 다름의 자리에 나아가니까 그 자리에서 능력을 경험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다르게 말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지혜로운 말들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런 지혜로운 말을 장난 아니에요. 좋은데?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내가 전에는 내가 막 어떻게든 인정받아도 애써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던 사람들이 다르게 사니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상황들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르게 사는 사람들과 주님은 동행해 주십니다.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